오늘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호와의 날에 재물이 약탈됩니다. 예루살렘의 고난과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반이 잡혀가고 절반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죠.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방 나라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건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골짜기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감람산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마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어둡고 캄캄하며 구름이 많고 흑암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라기 4장 1절에서는 심판의 날이 오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힘들고 어둡고 고난이고 재앙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과 심판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실까 심판하실까 싶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새롭게 시작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는 그런 제로 베이스로 우리가 끌어져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나는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요나가 어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풍랑 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회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로 베이스까지 끌러 내려가야 비로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저희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서라도 건져주시더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 당할 때도 있지만은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이 있으면 마치 시편 46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땅이 변하든지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부에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적인 재림을 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더라. 이게 우리의 희망인 것이죠. 자, 그날은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은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7절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빛이 없어지는 날이 온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겠다. 어떤 빛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그런 자연적인 빛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8절 그 심판 이후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인 공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와 회복에 희망이 임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기 위해 심판하고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고 그 물이 바다를 소성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마다 다시 회복과 소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겠다. 새로운 희망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5절 마지막 절인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거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는 제로 베이스까지 끌려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무너뜨리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 다시 새 소망을 품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주로부터 말미암는 생수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려는 하나님의 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승승장구했던 그때 계속 승승장구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하고는 또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